여러분은 자기가 살 집을 더 잘 짓겠습니까? 아니면 세를 줄 집을 더 잘 짓겠습니까? 자기가 살 집이야 자기가 살다가 어디 잘못되면 수리하면 되지만 세를 주는 집은 그 세 든 사람이 그것을 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 집은 시원치 않게 지어도 괜찮지만 세를 줄 집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를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땅에다가 옥토가 되도록 퇴비를 주고 또 심은 포도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 심었기 때문에 멧돼지라도 들어와서 그것을 파헤칠까 봐서 산울로 둘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원 안에다가 집 짓는 구유를 파고 망대까지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완전하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임대를 위한 포도원을 완전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받을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매 사건마다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31절 마지막에 가서는 심히 좋았더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또한 창조하시고 거기에 먹기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두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포도원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할 농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포도원을 준비한 후에 그것을 맡기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전권을 위임한다는 얘기죠. 옆에 있으면서 간섭하고 잔소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농부라는 사람은 포도원을 맡아서 전권을 위임받아 농사 짓는 데에 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능으로도 농사를 잘 지을 사람이고 인품으로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신 세계의 중심인 에덴 동산에 거기에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지키고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포도원의 농부도 바로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둘도 없는 아들이죠, 그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일륜지 대사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가지 않고 그 종을 보냈죠. 하란에 가서 네가 보고 네가 신부감을 골라와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시키는 겁니까? 보통 사람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 가지로 신뢰할 만한 인물에게 그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고 그에 맞는 농부를 부를 때는 그 농부의 품성이나 에덴 동산의 아담의 품성, 이것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도 완전하고 농부도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을 핍박하더라. 왜 농부들이 종을 핍박했을까요? 본문에는 왜 핍박했나, 그 이유가 안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분의 1만 내려고 했는데 10분의 1을 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싸웠다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세를 내려고 했는데 그 임대료를 빨리 내놔라, 그래서 시간 때문에 다퉜다,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왜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온 지주의 종을 핍박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핍박했다는 것을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핍박했다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무려 종에 대해서 적어도 4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3번에다가 또 다시 보냈더니 또 핍박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였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안 붙여놓고 핍박했다라는 것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세를 받으러 온 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를 받으러 온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농부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읽지 못하고 처음부터 농부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 이야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를 내는 소작인이 세를 내지 않고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느냐? 이런 일이 발생한 그 단초는 지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이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농부를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농부에게 임대를 주기로 작정한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농부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거지 계약의 조건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믿음 가지고 그에게 세를 줬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세를 준 것이지만, 그러나 계약서도 없고 별달리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밭을 줬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그것을 세로 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준 것으로 생각하고 양도로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그 인격이 성실하고 신뢰할만 하니까 당연하려니 생각하고 세를 준 건데, 받은 사람은 순전히 완전히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농부는 농부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양도한 것과 세를 준 경우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아는 것이 본문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너 임의대로 해라, 그건 그야말로 다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임대가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처럼 하면 처음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통 은혜가 아니죠. 100% 공짜니까요. 받을 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죠. 세를 준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받을 때는 엄청난 은혜인데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받고 나서부터는 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주가 나에게 완전히 넘겨졌으니까 이제 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문이 그 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내 건데 무슨 세를 달래요? 정말 양도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세를 달라고 하는 그 주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받을 때는 은혜인데 받고 나서는 지주와는 상관이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론도 그래요. 피를 믿는 순간 싹 구원해 준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건 은혜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본문은 정말 예리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넘겨받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세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 끝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 다 끝났는데요, 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알고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의미지 구원의 길로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등기 이전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다? 종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피라고 해요. 말로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준 게 아니라 여전히 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왜 지주는 양도를 해주지 않고 임대를 줬는지 그것이 본문의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바로 주인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유는 주인 거니까 세를 내야 되고 세를 받으러 올 거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완전히 지주와는 단절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지키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봉사하고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모든 것을 다 허용했는데 그 한 가지만을 왜 단서로 내걸었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놀랍죠? 지주가 원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을 늘 의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포도원을 임대 주신 의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